칼빈의 철두철미한 일관성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칼빈은 53세 되던 해인 1564년에 의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통, 각혈, 학질, 통풍 증세와 치질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은 어떤 진정제로도 완화되지 않는 신장 결석으로 인한 고통이었듯 합니다. 신장 결석은 무척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고통스럽게 잡아당긴 끝에 결석을 빼냈습니다. 덕분에 약간 고통이 완화되긴 했지만 결석이 요도를 찢어놓을 정도로 커서 출혈이 심했습니다. 이번 출혈은 주사기로 우유를 주입하고 나서야 겨우 멈출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공경과 육체적인 고통의 절정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머문 이 3년 동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마도 그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일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칼빈에게 중매를 서주려고 했습니다. 칼빈은 당시 31살의 청년이었고 여러 여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칼빈은 중매를 선 친구인 기욤 파렐에게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력을 느끼는 여자는 이런 여자라네. 정숙하고 너무 세련되거나 까다롭지 않고 검소하고 인내심 있고 내 건강을 돌봐줄 만한 여자면 되네. 파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낭만적인 사랑은 칼빈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재미없는 구애는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파커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퍼 이야기죠. 이틀레트의 죽음과 관련된 아래 내용을 보라. 칼빈의 재미없는 구애의 대상은 제세례파 교인인 이들레트 스토르드웨르라는 한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장은 전에 칼빈의 교회에 출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은 1540년 봄에 역병으로 죽었고 칼빈과 이들레트는 1540년 8월 6일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칼빈의 집에 데려왔습니다. 한편 그동안 제네바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 시의회 의원들이 칼빈과 파렐을 쫓아낸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1541년 5월 1일에 시의회는 칼빈에 대한 추방령을 철회하고 칼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제네바로 돌아가는 일은 칼빈에게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의 생활은 논쟁과 위험으로 가득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10월 초에 파렐에게 제네바로 돌아가기가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니 내 마음을 참된 제사로 주님께 드릴 뿐이라네. 이후 이 말은 칼빈의 좌우명이 되었고 칼빈을 상징하는 그림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을 손에 든 형상과 신속하게 진심으로 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1541년 9월 13일 화요일에 칼빈은 두 번째로 제네바에 들어가 그곳에서 1564년 5월 27일 눈 감을 때까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칼빈의 장남 자크는 1542년 7월 28일에 태어나 2주 후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칼빈은 친구 위레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주님이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가신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하네. 하지만 하나님 자신도 아버지이시니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제일 잘 아시겠지. 칼빈은 그 수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복종했습니다. 이들레트의 건강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후에 출산한 두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눈을 감거나 낳은 지 얼마 못 되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1549년 3월 29일에 이들레트마저 결핵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운명했습니다. 칼빈은 비레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운지 잘 알 걸세. 하나님이 내게 강한 자제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야. 정말이지 내가 겪은 슬픔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닐세.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반려자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와 가난은 물론이고 죽음까지 기꺼이 함께했을 사람을 잃었으니 말이네. 내 아내는 평생토록 내 사역을 신실하게 도와주었네. 아내에게서 나는 지금껏 한 번도 꺼려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네. 아내는 병을 앓는 내내 한 번도 나를 괴롭힌 일이 없었고 항상 자기보다 자식들 걱정을 더 많이 했지. 그런 개인적인 걱정거리들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어지러울 것 같아서 아내가 눈을 감기 사흘 전에 자식들을 내 손으로 끝까지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네. 그 후로 칼빈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이 나은지도 모릅니다. 그가 재혼했다면 분주한 생활 때문에 아내나 자식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제네바에서 살았던 칼빈 친구 꼴라동은 칼빈의 일상생활을 다음같이 묘사합니다. 칼빈은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건강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에 부치도록 일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2주에 한 주는 매일 설교했습니다. 주일에는 2번씩 또는 2주마다 전부 약 10번 설교했습니다. 또 매주 3번 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칼빈은 정해진 날에 종교 법원에 출석했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매주 성경 연구 시간에 모임 인도자가 발제를 하면 칼빈이 그에 대해 논평을 하는데 거의 강의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병문안하는 일이나 개인적으로 충고하는 조언하는 일은 물론 목회 사역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 밖에 온갖 잡다한 일들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일들 외에도 칼빈은 프랑스 내의 신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면과 조언을 해주고 그들이 박해받고 있을 때 편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훌륭하고 유용한 책들을 집필하는 일을 못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칼빈은 볼프강 무스쿨루스 말처럼 언제나 팽팽히 당겨진 활이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건강에 주의하려 애쓰기도 했지만 아마도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꼴라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오랜 세월 동안 대개 하루 한 끼 식사에 만족하고 식사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건강을 거의 돌보지 않았다. 경험상 지속적으로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편두통과 약한 위장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와는 달리 칼빈은 분명 건강에 별 관심이 없었고 거의 쉬지도 않고 밤낮 일했습니다. 칼빈이
46년에 팔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생각에 살았는지 약간 엿볼 수 있습니다. 설교와 강의를 소홀히 한 채 거의 아무 일도 안 하고 한 달을 그냥 보냈네. 그런 식으로 헛되게 살다니 부끄럽기 그지없네. 그달에 그는 설교를 20번, 강의를 12번밖에 안 했습니다. 칼빈의 철두철미한 일관성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칼빈은 53세 되던 해인 1564년에 의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통, 각혈, 학질, 통풍 증세와 치질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은 어떤 진정제로도 완화되지 않는 신장 결석으로 인한 고통이었듯 합니다. 신장 결석은 무척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고통스럽게 잡아당긴 끝에 결석을 빼냈습니다. 덕분에 약간 고통이 완화되긴 했지만 결석이 요도를 찢어놓을 정도로 커서 출혈이 심했습니다. 이번 출혈은 주사기로 우유를 주입하고 나서야 겨우 멈출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공경과 육체적인 고통의 절정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칼빈은 집 밖에 몰려와 자신을 강물에 던져놓고 총을 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폭도들의 아우성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임종시에도 그는 한데 모인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끊임없는 언쟁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문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위협할 의도로 화승총으로 40-50발의 예포를 쏘아대기도 했습니다. 1558년에 멜랑히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칼빈은 전쟁이 인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적군이 30분 이내에 제네바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망명자들만 걱정거리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참혹한 죽음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다네. 그들은 종교 문제 때문이라면 한도 끝도 없이 잔인한 짓도 충분히 저지를 테니 말일세. 다시 말하면 칼빈은 잠자리에 들 때도 때때로 적군이 제네바에 입성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고문을 가할지를 상상하면서 선잠을 잤다는 말입니다. 칼빈을 계속해서 괴롭힌 또 다른 가시같은 존재는 제네바의 남봉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칼빈의 인내는 놀랍게 승리를 거두는데요. 유럽의 모든 도시에서 남자들은 첩을 두었습니다. 칼빈이 1536년 27세의 나이에 처음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네바에는 남자는 첩을 한 명만 거느릴 수 있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칼빈이 성 베드로 교회에서 15년이 넘도록 목회자로 설교를 전한 이후에도 성적인 부도덕은 교회 안에까지 만연해 있었습니다. 남봉꾼들은 자신들의 방종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도들의 교제란 한낱 물건들과 집과 몸뚱이와 아내들의 공동 소유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간음을 저지르고 난잡한 성행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성찬식의 위기는 1553년에 절정에 이릅니다. 베르텔리에르라는 한 부유한 남봉꾼이 교회 종교 법원에서 성찬식 참여 금지 선고를 받고 시의회에 항소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의회에서 종교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교의 권리를 국가에 양보하거나
남봉꾼들의 성찬 참여를 허락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칼빈에게는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쟁점은 결국 여느 때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비레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찬식을 그토록 수치스럽게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결심했다네. 종교 법원의 권위가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고 주님을 비웃는 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만찬을 허락한다면 내 사역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네. 그리스도가 그런 더러운 모욕을 당하시도록 놔두느니 차라리 내가 100번이라도 죽는 길을 택하겠네. 칼빈의 맹세를 시험할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남봉꾼들도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제네바의 개혁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칼빈은 설교를 전하고 기도를 드린 후 설교단에서 내려와 성찬상의 빵과 포도주 옆에 자리를 잡았다. 빵과 포도주에 축사하고 이제 성찬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줄 차례였다. 그때 갑자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성찬상이 놓인 쪽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다. 칼빈은 마치 성찬용 그릇들을 약탈해서 보호하려는 듯이 두 팔로 감싸 안고 건물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들이 내 손을 짓이기고 내 팔을 잘라내고 내 목숨을 빼앗아가고 내 피를 다 쏟아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결코 힘으로 내가 이 거룩한 음식을 불경한 자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칼빈의 전기를 처음으로 쓴 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이후 거룩한 성례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두려워하며 깊이 침묵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제네바에서 일어난 이 모든 불미한 사건들을 언급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칼빈에게 맡기신 사역에 있어서 칼빈이 보여준 불굴의 굳은 지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앞서 존 칼빈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는가? 이 사실은 그의 생애 속에서 어떤 형태의 사역을 낳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칼빈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내적 증거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칼빈의 사고와 글쓰기와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그의 헌신은 어떤 형태의 사역을 낳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봅시다.